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청년 전도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특히 청년 전도회,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인데도 토요일마다 모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수가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 전도회 형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안에 모이고 또 힘쓰며 또 이렇게 찬양으로 또 준비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욱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전도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좀 푸근해졌다가 또 어제는 갑자기 눈이 내리고 또 눈이 비가 바뀌고 그런 어떤 약간 전환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날씨가 좀 그런 것 같고, 또 우리의 삶도 좀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걸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반주자도 우리 장전 청년도 오늘 확진 걸려가지고 지난 주간에 확진 걸려서 우리 해미 청년이 1, 2부를 우리 대신 맡아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일 삶을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저희도 세 자녀가 있어서 언제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걸리면 이제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격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 또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은 복잡하게 해도,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의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 길을 인도하시고 잘 감당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시고, 확진자가 몇십만 명씩 오르지만 또 조만간 이번 주 중간에 정점을 찍을 거라는 그런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힘을 내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의 맛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이 있죠. 짠맛, 매운맛, 또 쓴맛, 여러 가지 단맛, 여러 맛들이 있는데, 사람 사는 것에도 맛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사람 사는 맛이라고 얘기하죠. 사람 사는 맛은 무엇입니까? 더불어서 함께 하는 것,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듣고 또 격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것이 사람 사는 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 사는 맛을 주려고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손에 짝을 지어놓고 가정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통해서 이러한 사람 사는 맛이 참 많이 얕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환영을 받는 것, 환대를 받는 것은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힘들어서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환영을 하면서 아빠 잘 왔어요? 사랑하는 남편 잘 왔습니까? 라고 환영해주면 얼마나 무거웠던 짐도 풀어지고 힘이 나겠습니까? 또 아내에게도 사랑한다, 항상 환영해주고 또한 감싸주고 한다면 얼마나 같이 사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하게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을 만나도 참 기뻐하고 참 반가워하고 참 즐거워할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 사는 맛이 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외면을 받을 때죠. 사는 사람한테 외면을 받을 때, 무시를 당하고 또한 냉대를 받을 때, 이럴 때 사람 산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삶의 조건이 많이 잘 갖춰져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얕아지고 인정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삶은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의 하나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대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냉대를 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냉대를 받고 심지어
모멸감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직업이라는 것이죠. 직업. 자, 이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세리가 아니라 말씀 보면 세리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세리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단순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앞잡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를 대신하여 같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민족으로, 또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창녀로서, 또한 도둑질하는 죄인으로서 그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세리는 곧 이꼴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큰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냉대를 받는, 죄인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말씀 보면 그 외모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외모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도 여자의 키나 남자의 키나 좀 작으면 좀 약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좀 키가 커라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자체도 이 외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 시선을 받기 때문에 불편할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외모가 얼마나 큰 사람들의 구별을 짓겠습니까? 키가 작았다는 이유, 그만큼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외모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키가 작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이 세리일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세리 삭개오는 직업이나 외모나 그의 가정 형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또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 여러 가지 삶의 의로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던 삭개오가 오늘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삭개오가 이 사람들 틈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삭개오는 여러 가지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낳고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행하시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 삭개오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태도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고 제자로서 삼았다는 것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 예수님을 더욱더 눈여겨봤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외면하고 죄인을 취급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세리를 인정하시고 심지어 제자로 삼았을까?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과 그런 궁금점들을 그는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니, 죄인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인데 어떻게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에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을 쳐다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리고 내려오너라.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유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랍비라면, 다른 선생님이라면 삭개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 셀이라는 사람이, 저 죄인이 감히 가까이 오다니, 감히 여기와 함께 하다니, 여기가 어떤 곳인데 라면서 그를 불경시 여기고 그를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를 쳐다보고 그를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내려와라, 내 앞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삭개오에게 엄청난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하게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 때 식사를 같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 중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밥 한 끼 먹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친한 친구로서, 형제로서 상대방을 대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 유목민들은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을 해요.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심지어 머물 곳이 없으면 자신의 집을 비워서라도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유목민의 특성입니다. 근데 같은 지역, 나라에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별히 이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하나님께서는 잘 공경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죄에 물들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에 접촉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나그네를 이방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죄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불경한 거예요. 불경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세리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예수님을 이상하게 쳐다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는 것은 이 삭개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누군데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 이 죄인과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 기쁘고 놀랍고 이 모든 상황을 그는 감사와 영광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건 의인이건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진실로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이끌어주시고 그 영혼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품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외모와 우리 형편을 보고 우리의 재능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새 갑과 을의 관계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갑이나 을이 없고 또 의인이나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진실로 속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를 바라볼 때도 삭개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속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그를 평가하고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도 이렇게 크게 환대했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에 집을 나간 탕자를 환대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이고 또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여 거지와 같이 냄새를 풍기고 돌아왔던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진실된 마음으로 환영하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 신과 새 반지와 또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마을의 큰 잔치를 이 아버지가 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지어 부끄러운 자녀지만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귀한 자녀고 죽었다가 살아난 귀한 자리임을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주님을 찾고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크게 환대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환대를 받고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냐? 삭개오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환대를 받았던 삭개오가 놀라운 결심과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 재산의 반절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절이라고 한다면 그 액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액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그 환대를 받고 그 예수님의 그 기쁨을 받고 그는 마음을 변하여 모든 재산의 그 반절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토색한 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여 품은 것이 있다면,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냐? 바로 예수님의 환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환대의 힘이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대하는 곳에,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에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더불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고 또한 세리 마태까지 품었던 분이신데 한번 그분 얼굴을 좀 봐야겠다. 한번 그분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기대 반, 걱정 반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은혜로서 그를 맞이하시고 그를 놀랍게 주님께서는 그를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삭개오의 모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얼어붙었던 그 모든 마음,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직 자신의 이 부를 위하여, 이 권력을 위하여 그는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그는 깨닫고 나의 참된 주인이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했던 삭개오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참된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세리 삭개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더불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 구원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겠다,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살이 삭개오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통해서 그 가정에도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 삭개오는 그것을 듣기를 원했지만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렇게 호칭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냐? 네가 어떻게 유대 백성이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를 저주하고 그를 모멸감을 줬을 것입니다. 너는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사망을 얻을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벌을 너는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 삭개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구원받은 자로고 또한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에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 삭개오, 진실로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예수님의 큰 한대를 받고 인생이 변화된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더불어 부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닫혀있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더불어 먹고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또한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친구와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임마누엘로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삭개오를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삭개오가 진실로 예수님을 찾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그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자,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이일 때는 뭐 나무에 올라가는 건 쉬운 거고 또 나무가 놀이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프도 하다가 뭐 나무까지 흔들고 뭐 이리저리 놀고 하는 것이 아이 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다 크게 되면 이제 뭐 관절의 문제도 있고 또 근육도 있고 뭐 신경의 문제도 있으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성인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큰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올라간다면 이것은 체통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체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까? 또한 더구나 당시에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것은 천한 사람이다. 속된 말로 천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뽕나무는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나무에 속하냐면 돌무화과 나무에 속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뽕잎을 따는 그런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칙은 돌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는 그냥 무화과 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와 같은 야생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무화과는 다른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참 무화과 나무와 돌 무화과 나무는 비슷하지만 결코 다른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같은 열매를 맺지만 무화과 나무처럼 그냥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매우 쓸고 텁텁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려면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익기 전에 조그만 열매일 때 그곳에 바늘을 찔러서 구멍을 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그것이 숙성될 때는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맛이 있는 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손이 간다는 거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손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버리기는 아깝고 해야 되고, 그 때문에 이 일은 뭐냐? 진짜 일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사람들이 이익감을 주는 거예요. 당시에는 특히 어떠한 사람들이 이 일을 했냐?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기 때에는 여러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목초지가 풍성해서 이제 양떼를 풍성하게 먹일 수 있지만 건기 때에는 목초지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찾아서 다른 일로 했던 것이, 이 목자가 했던 것이 바로 이 천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 야, 저 사람은 참 가난한가 보다. 진짜 할 일이 없나 보다. 그런 느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 돈 많고 권력 있는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삭개오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할 수 없어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간절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봐야 되겠고 사람은 많고 그는 키가 작으니까 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 모든 채통과 체면은 다 뒤로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든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겠다. 그 의도로서 그는 힘겹게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면서 한번 봐야겠다,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을에, 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진실로 내가 꼭 한 번은 예수님을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어떠한 사정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에요. 삭개오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는 항상 생활하면서 이 사람 사는 맛, 많은 사람들의 냉대를 받고 외면을 받고 그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그 마음의 울음이 가득 차서 살아왔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죄인들의 친구였다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꼭 한번 봐야겠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진실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내가 확인해야겠다, 그 모든 아픔을 쏟아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간절함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통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알아보고 예수님 삭개오를 불러서 그와 친구가 되겠다, 그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여러 교회도 있고 뭐 한 종교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뭐 기독교가 좀 나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믿긴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그냥 안 나가기는 좀 그렇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바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처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우리의 이러한 예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얕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이 믿음직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믿음이 식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대를 바라볼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함은 사라지고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아무렇지도 않고 큰 변화도 없는데 뭐 굳이 뭐 교회를 나가야 되겠어? 굳이 예배를 드려야겠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앞날은 무엇입니까? 그 앞날은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긴 연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연의 끈이 끊기면 그것은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멀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신앙의 끈이 되어서 그것이 견고하지 않는다면 한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끈이 약해지고 줄어들고 옅어져서 큰 태풍과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끊어져 버리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을 떠나버린 인생으로 집을 영원히 나가버린 탕자의 인생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삶이 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꾼을 견고히 또한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해서 더욱더 위축되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찌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삭개오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그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제 시어머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계셨던 그 어머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어찌나 독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그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야를 이제 밤 늦도록 새벽 예배를 쌓는 것은 그냥 평상시의 모습이고 특히 당시에 기도원 하면 어떻습니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방 기구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것도 하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주일, 작으면 한 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어머님이 또 지내시고 또 심지어 자녀들도 다 불러가지고 기도원에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심지어 임신한 며느리까지도 이제 데려가가지고 그 기도원에서 지냈던 그런 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드리시고 그렇게 막 했던 어머니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참 믿어도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하면 그런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정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힘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또 우리가 죽음 위에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오직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절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오늘 삭개오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열심이 없다면,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의 내일은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럴듯하고 먹고 살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지만 그러나 내일의 인생은 죽은 인생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간절할 것은 뽕나무에 올라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삭개오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열심을 당하여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진실로 삭개오의 가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